오래전에 노예 사냥꾼들이 아프리카에 들어가서 흑인들을 닥치는 대로 사로잡아다가 노예 시장에 팔았던 때가 있습니다. 미국의 남부 지역 모카밭 대단지가 있는데 이렇게 팔려온 흑인 노예들이 그곳에서 많은 노동을 했었지요. 그들의 생활이라는 것은 말할 수 없이 비참한 그런 삶이었습니다. 쇠사슬에 묶인 채 창고 같은 숙소에 감금되어 있다가 해가 뜨기 시작하면 또 들판으로 끌려나가서 하루 종일 중노동을 해야 합니다. 그러다가 해가 떨어지면 지친 몸으로 수용소 같은 숙소로 돌아가 쓰러지듯 잠들게 되는 생활을 매일 반복적으로 해야 했습니다. 무슨 낙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희망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죽지 못해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일터로 나가는 것도 무슨 희망이 있어서 나가는 것이 아니지요. 마지못해 나가는 그리고 지치고 또 여기저기 부상을 당한 그런 몸으로 끌려나가는 그들의 모습은 말이 아니었을 겁니다. 고개는 푹 떨구고 어깨는 쭉 늘어지고 허리는 구부러져 옹거주춤 구부러져 있고 걷는 걸음걸이에도 아무런 생기가 없는 그런 모습으로 끌려가곤 했습니다. 그런데 그 흑인 노예들 가운데 유독 한 명의 노예만은 고개를 하늘을 향해서 쳐들고 가슴을 펴고 허리를 꼿꼿하게 세운 채 당당하게 걷고 있었어요. 이해가 되지 않는 모습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지치고 다 낙심하고 희망이 없는 모습이기 때문에 처질 대로 처지고 가라앉을 대로 가라앉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그 흑인 노예만큼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물었어요. 저 허리 꼿꼿하게 세운 채 걸어가는 저 노예는 도대체 뭐냐? 그러자 노예 주인이 대답을 했답니다. 저 노예는 추장의 아들이랍니다. 그렇습니다. 비록 노예로 끌려와 있지만 그럼에도 추장의 아들입니다. 모든 환경과 여건은 절망할 수밖에 없는 처지였지만 그래도 나는 추장의 아들이라는 정체성, 나는 추장의 아들이라는 그런 자존감을 잃지 않고 있었던 겁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면, 내가 누구인가라는 것에 대한 정체감을 갖게 되면, 내가 이런 사람이다라는 자존감을 갖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사람들은 삶을 살아가게 되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스스로를 어떤 존재로 여기십니까? 여러분은 스스로를 어떤 존재라고 생각하시면서 살아가시는지요? 오늘 읽은 이사야 43장에서 주님은 우리를 가리켜서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4절 앞부분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지요.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키는 것이고 내라는 나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을 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들려주신 말씀입니다. 이제 너희의 복역의 때가 끝났다. 너희의 포로 생활을 끝내게 해주겠다. 이제 너희를 해방시켜주겠다. 고국 땅 이스라엘로 돌아가게 하겠다. 아니, 예배했던 그 예루살렘으로 너희를 돌아가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노예의 생활을 하고 있는 것에 꼭 묶여 있어서 그 이상의 생각,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에 대해서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 우리가 좀 상상은 할 수 있지 않겠어요?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형편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그런데 해방된다고 하더라도 그들은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는 게 해방된다고 하더라도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저 먼 곳까지 그 고국으로 돌아갈 수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못한다고 안 될 거라고 아우성을 치고 있는 형편입니다. 노예 주제에 무슨 자유냐고 무슨 귀향이냐고 그렇게 투덜거리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 가운데에서도 이런 생각에 묶여있는 분들이 혹 계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내 주제에 무슨 어쩔 수 없어 할 수 없는 거야 라는 생각에 꽉 묶여 스스로 포기하며 그리고 낙심하는 분들이 혹시 우리 가운데에도 계실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바로 이런 분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입니다.
너는 정말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이야. 내 모습이 어때서 그래? 내 형편이 어떻다고? 내 눈에는 내가 예뻐 보이기만 한다. 사랑스러워 보이기만 한다. 내 안에서 너는 정말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본문을 좀 더 깊이 있게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가 될 수 있었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라기는 말씀을 나누는 동안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처럼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으로 보는 믿음의 눈이 활짝 열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첫째로, 존귀하신 하나님께서 지으셨으니까 우리는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입니다. 존귀하신 하나님께서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존귀한 존재인 거예요. 본문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스스로를 가리켜서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 너를 지으신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렇게 선포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거룩하신 하나님, 그렇죠?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그렇죠?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또 성경에서는 보면 존귀하신 하나님, 그런 표현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한 분이시고 존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분이세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이렇게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입니다. 장인이 지으면 명품입니다. 그렇죠? 장인이 만들면 명품입니다. 장인이 만들면 명품인 거예요. 얼마 전에 피카소의 유화, 알제의 여인들이라는 그림이 경매시장에 나왔었다라는 얘기를 뉴스를 통해서 접했습니다. 그리고 경매를 통해 그림값이 결정되었는데, 우리나라 화가 가운데 추상화가, 이렇게, 피카소가 추상화가니까요. 우리나라 화가 가운데 추상화가로 이름이 잘 알려진 사람이 김환기 씨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의 작품이 한 점당 6억 5천 또는 10억 가량 이렇게 나간다고 그럽니다. 가격이 매겨진답니다. 근데 피카소의 그림은 무려 1956억 원이었다고 합니다. 그림 한 점에 6억 5천만 원만 한다고 해도 대단하게 느껴지는데요. 그림 한 점에 1956억 원이나 한다는 사실에 그 뉴스를 들으면서 입이 다물어지질 않았습니다. 왜 이렇게 어마어마한 가격이 형성되는 걸까요? 다른 이유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피카소가 그렸으니까. 그렇죠? 피카소가 그렸으니까. 매우 유명한 화가 피카소가 그렸기 때문에 그림의 가치가 엄청나게 매겨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단지 유명한 화가가 그린 그림이기 때문에 가치가 대단해지는데, 하물며 영광과 존귀를 홀로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신 존재시라면 그 가치가 얼마나 영광스럽고 존귀한 것이 되겠습니까?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야 좋다 박수치면서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을 그려내고 있는 것을 읽어볼 수 있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우리, 육적으로도 우리를 지어주셨고 영적으로도 우리를 지어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신 우리입니다. 하나님 자신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로운 피조물로 또 재지어주신 우리입니다. 이렇게 지으신 우리를 보시며 하나님께서 좋다,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다 탄성을 지르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셨기에 우리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이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 해볼까요?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이다.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이다. 자신이 보배롭고 존귀하다는 것에 대해 불만을 가지신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합시다. 가슴을 한번 치면서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이다.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이다. 그대로 믿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키가 좀 작아도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공부를 좀 못해도요,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입니다. 상황과 여건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돈이 조금 모자라게 살아도 보배롭고 존귀합니다. 사업에 실패했어도 보배롭고 존귀합니다. 내가 기대하는 대로 인생에 풀려도 보배롭고 존귀하지만 내가 기대하는 대로 인생에 풀리지 않더라도 내 존재는 변함없이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셨으니까요. 그렇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 어떤 여건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은 항상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다라는 사실을 확신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자신을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로 볼 수 있다고 한다면 이제 두려움은 우리에게서 물러가게 됩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너를 지었다, 내가 너를 창조했다,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다.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그 사실로 네 생각을 가득 채워서 이제 너를 두렵게 하는 모든 일들에 대한 두려움을 몰아내라. 이제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를 지으신 이,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이제 두려워하지 말아라. 보배롭고 존귀하게 대우해 주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믿음은 두려움을 몰아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신은 우리의 인생에 몰려오는 두려움을 얼마든지 몰아낼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법정 총기 난사 살인범에게 인질로 붙잡혀 7시간 동안 억류되어 있다가 그를 자수시켰던 사람 애슐리 스미스라는 26세의 미망인에 관한 이야기가 한동안 화제에 올랐던 적이 있습니다. 몇 년 전, 10여 년 전 사건인데요. 그녀는 새벽 2시쯤에 상점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아파트 주차장에서 인질로 붙잡혔습니다. 그녀를 인질로 잡은 사람은 전날 애틀란타 법정에서 판사와 여성 보안관 등 4명을 총으로 살해하고 달아났던 브라이언 니콜스라는 사람입니다. 애슐리 스미스는 인질범에게 테이프로 결박을 당하고 화장실 욕조에 처박히기도 했습니다. 그 순간 상황들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총을 들고 있는 살인범이 자기를 꽁꽁 묶어가지고 그리고 욕조에 처박히기도 하고 온갖 욕설을 퍼붓기도 하고 온갖 위협과 협박과 공포를 조장하는 일들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하지만 그녀는 평온을 되찾고 니콜스를 설득해서 자신을 인질로 잡게 된 일이 하나님의 섭리에 따른 것이고 그의 삶에 하나님의 계획하신 목적이 있을 거라며 닉 워렌이 쓴 목적이 이끄는 삶의 책을 읽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자수하도록 이끌었습니다.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났을까요? 스미스는 붙잡혀 있었던 그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지으셨다. 모든 일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 보배롭고 존귀하게 나를 대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뭔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일을 이루어낼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했던 거지요. 이 믿음이 두려움의 순간에 연약한 여인을 긍휼의 천사가 될 수 있도록 만들었던 겁니다. 믿음이 두려움을 이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는데 지극히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로 지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은 존귀하신 하나님의 품 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배롭고 존귀하게 지으신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자부심과 자긍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해볼까요?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이다.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이다. 그렇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서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로 지어주셨음을 분명히 믿고 확신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둘째로, 존귀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분의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입니다. 본문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4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며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하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너를 속량했다 그렇게 말씀하기도 하고요,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이렇게 인도하고 이렇게 이끌어간다라고 말씀하기도 합니다. 이 말씀에는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잘 나타내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내시는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사랑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2절에서 4절까지 한 번 더 읽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에서 4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 어떻게 일하셨는가라는 것에 대한 얘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우리만 홀로 가게 하지 않으시고 함께 하셔서 물이 우리를 침범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우리만 불 가운데 있게 하지 않으시고 신이 불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불이 우리를 사르지도 못하도록 막아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건 역사 속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들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그 일을 다시금 상기시키면서 앞으로도 너희를 그렇게 내가 이끌어 갈 거야 라고 약속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지 않았습니까? 그 여정 속에서 어떻게 이끌었는지 우리는 잘 압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물 가운데를 지날 때, 홍해 가운데를 지나가는데 물이 하나님의 백성들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물을 벽으로 만드셔서 침범하지 못하도록, 침몰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셨지 않습니까? 불같이 뜨거운 광야 생활 가운데서도 구름 기둥을 세우셔서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주시고 안전하게 평안하게 그들의 발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보호해 주셨지 않습니까? 바벨론 포로로 끌려와 노예 생활을 하고 있지만 내가 너희를 해방시켜서 고국으로 돌아가게 하는 모든 길에 그렇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못한다고 주저앉지 말고, 못한다고 아우성하지 말고 두려움 속에서 그냥 사로잡혀 있는 그런 생각들을 좀 버려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를 내가 다시금 해방시켜서 고국으로 돌아가게 할 때 똑같이 내가 물 가운데서도 보호하고 불 가운데서도 보호하고 광야에서도 보호하고 외적의 침입과 여러 가지 해충들 가운데서도 보호해 줄 것이다. 그렇게 인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고 주눅들어 주저앉아 못한다고 안 될 거라고 탄식하지 말고 나를 사랑하시는 너희를 사랑하는 여호와의 손을 붙잡고 축복의 땅, 행복의 땅으로 발걸음을 옮기면 된다라고 위로하면서 격려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을 향해 가는 모든 길에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 걷는 인생, 하나님께서 손잡고 걸어가는 인생에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항상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로 우리를 맺으시며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만드시기 위해 하나님은 또 얼마나 위대한 희생을 치르셨는지 아시는지요?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엄청나고 크고 위대한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애굽의 장자들을 침으로 인해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지 않았습니까? 해방시키기 위해서 친 겁니다. 치기 위해서 해방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구원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애굽의 장자들을 치는 일을 행하기도 하셨습니다.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해서 내어주면서 너희를 해방시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해방하기 위해 하나님의 백성들의 해방을 가로막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을 위해서라면 무엇 하나 아깝지 않게 다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라면 그 어느 것도 아까워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자기 백성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세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님까지도 내어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것 삼아주셨잖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기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다라는 겁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아들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필요한 것들을 계속해서 공급해 주실 것이다라는 약속입니다. 그러니 무슨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못한다고 아우성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요. 며칠 전 신문에서 포천에 사는 신정아 씨에 관한 기사를 읽었습니다. 아마 혹시 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신정아 씨는 첫 결혼에 실패를 하고 오랫동안 홀로 가족을 부양하며 집안을 꾸려가다가 약 4년 전에 지금의 남편을 만나서 결혼 생활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가정을 꾸린 지 2년 만인 2013년, 그러니까 재작년 가을에 남편이 간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간 이식밖에는 다른 치료의 길이 없다라는 그런 선고를 듣게 됩니다. 그러나 기증자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때 신정아 씨가 자신의 간을 떼어서 남편에게 주겠다라고 그렇게 나섰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은 물론이거니와 의료진도 선뜻 동의해주지 않았습니다. 남편도 그럴 수 없다라고 완강하게 거부 의사를 나타냈습니다. 이유는 신정아 씨가 약 8년 전에 친정어머니에게 콩팥 하나를 이식해 주었고 지금 하나의 콩팥으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장이 하나뿐인 사람이 간을 다른 사람에게 이식시켜주는, 기증해서 이식시켜주는 그런 유례가 의학계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장담할 수가 없다고 의사 선생님들도 선뜻 동의해주지 않은 것입니다. 모두가 주저하고 고사했습니다. 그러나 신정아 씨는 기어코 고집을 부려서 자기 간의 60%를 떼어서 지난 3월 달에 남편에게 이식을 해주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지금 두 사람은 빠르게 건강을 되찾아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기자들이 이 사연을 취재하면서 왜 그렇게 했느냐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엄마에게 콩팥을 이식해 주었는데 왜 그렇게 했느냐고 물었더니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엄마니까요. 하나의 콩팥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추가로 간 이식을 또 해주는 것은 의학적으로도 전례가 없어서 그만큼 위험 부담이 큰 일인데 왜 그렇게 했느냐고 질문을 했자 그는 또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늦게 이룬 가족이지만 그 가족을 잃고 싶지 않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가족이니까. 그렇죠? 가족이니까. 그 말에는 가족을 사랑하니까 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이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생명에 위협이 되는 일인데도 주저하지 않고 자기 몸의 장기들을 떼어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니까. 사랑하면 다 내어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님까지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죽으시는 대속의 역사를 통해서만 우리를 살리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세상에 그리고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무엇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세요. 아니,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님과 우리를 맞바꾸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만큼 보배롭고 존귀하게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예전에도 그렇게 사랑하셨지만 지금도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아까도 읽어드렸습니다만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그런데 왜 못한다고 주저합니까? 그런데 왜 안 된다고 주지 않습니까? 왜 이런저런 상황의 두려움만 우리가 가득 채워져 있는 걸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로 사랑하십니다.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사랑하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보배롭고 존귀하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우리는 두려움과 또 부정적인 생각들을 다 떨쳐내면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인생을 힘차게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릴 수 있는 존재로 세우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존재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존재로 우리를 세워주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존재로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본문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할렐루야. 여기 7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 그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를요? 우리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릴 수 있는 존재로, 특별한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다, 특별한 존재로 우리를 빚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사람은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그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본성을 우리 안에 심어주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존귀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가 사람입니다.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 같은 존재이지만 질그릇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보배를 담고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입니다. 근데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 내주해 계시게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거룩하시고 존귀와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살고 계시는 겁니다. 왕을 모셨으니까 왕궁입니다. 그렇죠? 왕을 모셨으니까 왕궁입니다. 보석을 담았으니까 보석 상자입니다. 성령을 모신, 하나님을 모신 존재가 우리란 말이에요. 거룩하고 존귀한 존재, 하나님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우리 안에 모시고 살아가고 있으니, 그래서 그 광채가 우리에게서 나타나게 하시니,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보배로운 존재,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이렇게 거룩하고 존귀하게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사람들을 다 불러 모은다. 동쪽에서도 서쪽에서도 남쪽에서도 북쪽에서도 사람들을 불러 모은다. 어디로요? 예배하는 자리로. 예루살렘으로 불러 모으는 거니까요. 예배하는 자리로, 예배당으로 불러 모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사람들이 되게 하신다.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십니다. 재밌는 이야기 하나를 들었습니다. 이분이 목사님이신데 나이가 많이 드셔서 목회를 시작하신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직장 생활을 하고 있을 때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데 예수님을 만나서 자기에게 변화된 것 가운데 중요한 것 하나가 음식을 가리지 않게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음식을 많이 가렸답니다. 그래서 못 먹는 음식이 많았대요. 한국 음식은 좀 먹는데 서양 음식들은 거의 먹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답니다. 그래서 출장을 가게 되면 그곳에서 아무런 음식을 제대로 먹지 못하니까 출장 기간만큼 체중이 많이 빠져서 돌아오곤 했답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는 무엇이든지 음식을 먹을 수 있게 되었다고 그래요. 그렇다고 해서 본인이 자원해서 먼저 서양 음식을 먹자라고 그렇게 메뉴를 선택하는 적은 한 번도 없답니다. 아직까지 먹기는 하는데 맛의 즐거움은 아직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었나 봐요. 근데 목사님네 아이들은
피자, 파스타, 서양 음식을 너무너무 좋아하니까 외식하자 그러면 아이들이 다 그곳만 먼저 가자고 주장을 한답니다. 근데 어린 아이들이 목사님 따라가서 음식을 같이 먹긴 하지만 맛을 전혀 모른 채 그냥 먹을 수는 있지만 맛은 전혀 모르는, 맛있다라는 걸 느끼지 못한 채 먹곤 하는데, 근데 방학을 맞이해서 초등학교에 다니는 저학년인 둘째 아들과 데이트를 하게 되었다고 그럽니다. 데이트를 하고 그날도 두 사람인 피자집에 마주 앉았습니다. 둘째가 이제 피자집에 가자고 그랬나 봐요. 두 손으로 자기 얼굴만한 한 피자를 정신없이 먹던 아들의 모습이 너무 귀여웠었답니다. 아들이 눈을 반짝거리면서 아빠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더래요. 아빠와 단둘이 앉아서 아빠가 사주시는 피자를 먹으니까 너무너무 맛있어요. 이제껏 먹어봤던 피자보다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지금껏 먹어봤던 피자 중에 오늘이 제일 맛있어요. 그러더니 피자 한 조각을 집어서 목사님에게 내밀면서 말을 이었습니다. 아빠도 한번 드셔보세요. 참 이상한 일이었답니다. 그날 밤 아들이 준 피자가 정말 맛있었답니다. 피자가 맛있다고 느껴본 것은 그때가 처음이었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 맛은 피자가 맛있었다 그렇게 이야기는 했습니다마는, 그 맛은 아들의 아빠에 대한 칭송의 맛이었던 것 같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빠가 사주시는 피자를 먹으니까 너무너무 맛있어요. 이제껏 먹어본 피자 중에 오늘이 제일 맛있어요 라는 아들의 그 말이 아빠로서는 최고의 칭송을 듣는 순간이었고, 그러니까 한 번도 맛있다고 생각해보지 못했던 피자였지만 한 입 깨문 그 피자가 그렇게 맛있더라 라는 얘기를 해주셨어요. 칭찬을 듣는 것은 이렇게 사람을 흥분시키고 기쁘게 만들고, 칭찬을 듣는 것은 인생을 정말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자식의 칭송을 듣는 것은 더욱 감격적일 것 같아요.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칭송을 들으실 때 얼마나 황홀해 하실까요? 우리로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일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을 칭송한다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을 칭찬한다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내게 해주신 일에 대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서 고마워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그럴 때 어쩌면 이 목사님이 아들 때문에 최고로 맛있는 피자의 맛을 느꼈던 것처럼 아마 그 감사, 그 찬양하는 그 마음, 그 고백이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께서 한없이 영광스러워지시는 그런 어떤 순간이 될 거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던 사람들, 동쪽에서도 와라, 서쪽에서도 와라, 남쪽에서도 와라, 북쪽에서도 와라, 다 와서 나를 영화롭게 해라, 영광스럽게 만드는, 나를 영광스럽게 만들기 위해 창조한 너희가 나를 영화롭게 예배하며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는 사람, 그런 삶을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하는 사람으로 빚으셨어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수 있는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 존귀하고 보배로운 존재로 우리를 빚으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예배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사람으로 우리를 빚어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복된 존재, 얼마나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스스로를 어떤 존재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들이다, 그렇게 가르쳐 주시잖아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도 스스로를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로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가 살아가는 삶이 조금 힘들고 답답하고 막혀 있더라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존재 자체로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조금 모자라고 이런저런 일에 많이 실패했더라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존재 자체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지으셨습니다. 스스로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으로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는 그런 믿음의 눈을 활짝 연다면 지금 우리에게 닥쳐있는 환경과 상황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불안해할 필요도 없어질 것입니다. 분노와 짜증도 얼마든지 몰아낼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길 때 도리어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우리에게는 희망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 안에서
모든 가능성의 문들이 우리에게 활짝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로 빚으셨으니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사용해 주실 것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진실로 나는 하나님께도 보배롭고 존귀하게 지으신 사람이다라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담대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승리하게 하시는 축복을 더욱 풍성하게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세속의 눈으로 볼 때는 사실 우리가 별 볼 일 없는 존재처럼 그렇게 보일 때가 많습니다. 세속의 가치로 우리를 재어볼 때면 우리는 정말 비참한 존재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모든 환경과 여건을 뛰어넘어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환경에 따라서 재는 마음들을 내어버리기를 원합니다. 상황에 따라, 세속의 가치에 따라 판단했던 그 모든 마음들을 내어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는데 보배롭고 존귀하게 지으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로 그렇게 사랑으로 붙잡아 주셨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인도해 주실 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믿음 견고해지게 하여 주시고 이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며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권능을 우리가 수없이 더 풍성하게 맛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